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시의 기상은 풍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풍관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도태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능력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해도 결국 이 말은 거는 아닐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총수들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대부분 농경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직업은 농부였고 생계수단이 농사였으니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농부들은 때에 따른 강수량과 일조량에도 민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농사를 위해서는 강수량과 일조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었고 너무 적어도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의 징조를 해석하는 일에도 능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남쪽의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무더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 또한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지에 대한 기상은 잘 구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풍관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농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히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고 주님의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곧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주님은 선포하신 것이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시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신망을 하신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 이상은 풍만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풍만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종말론적 시대를 풍만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바라보지 못한 채 형상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초점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내 자녀가 어떠한 대학에 갈 것인지, 어떠한 직장에 취업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시집장가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고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종말의 시대를 풍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남겨주어 옥졸이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빚을 져서 고발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재판장에 가기 전에 얼른 길에서 화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빚을 져서 재판장까지 가게 되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지금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너희는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빨리 예수님을 구원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주님의 요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없이 재판장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박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무리들에게 시대를 풍관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급박하게 시대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10년이나 빨라져서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더 빨리 바뀔지 예상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렇게 긴박한 마음으로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자들로서 긴박한 마음과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영혼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온전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